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장애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좋은 이 표현은 이를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시간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하여서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십니까? 아멘. 그래도 이렇게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되어서 제가 민망치 않게 되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든지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질문을 받고 과연 그 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참 유익합니다. 진리와 관련된 질문이라면은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평소에 좀 무관심하게 넘겼던 진리에 대하여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조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3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언급한 부분을 좀 좋은 일꾼으로 적용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전하는 목회의 지침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저도 역시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저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을 했고 주보에도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 12명의 결코 적지 않은 일꾼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선출될 그러한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일꾼을 뽑아야 할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설교 마지막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가 하나님의 좋은 그런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죠. 운동선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가 무슨 경기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레슬링 선수가 권투 링 위에 올라가지고 상대방 선수를 이렇게 발로 걸어서 넘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양궁 선수가 달리기 하는 곳에서 활을 들고 서 있는 이 자체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자기의 주종목에 따른 그 경기장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좋은 일꾼은 먼저 어느 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우리 교회, 서대구 교회의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대구 교회의 성도는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규칙과 그 법을 잘 따르는 그러한 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교인의 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 가운데도 교인의 의무에 대하여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략 간추려 보면은 예배 참석, 교회 일에 대한 협조, 교인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헌금,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는 삶, 성도로서 단정한 삶의 자세, 그리고 교회의 모든 법규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서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교회에 충성하는 분이나 떠돌아다니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 나라 크게 보아서 큰 일꾼은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대구 교회 일꾼 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교인으로서의 마땅히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일꾼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선출합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또 당회에 주어져 있는 그 권한에 따라서 각자 직분에 따른 후보를 이미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보 가운데서 우리는 적절한 일꾼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꾼 가운데서 이거는 말 하나 안 하나 뻔한 것입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서대구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앞으로도 귀하게 그렇게 충성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자면은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의 의무를 다하였다라고 해서 모두가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학생들이 학생의 의무를 다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학교 등록금을 내고 품행이 방정한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반장이 되고 전교회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반장이나 임원이 되려 하는 자, 기본적인 의무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교인의 그 의무에 덧붙여서 자기가 몸담고자 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 없이 자기 만족이나 명예를 위하여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도 간혹 보면은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낯을 보면서 사람의 인심을 얻으려고 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교회의 일을 맡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교인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봉사와 헌신을 뜻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부르심은 분명히 있는데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태만하는 그러한 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희생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과 자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됩니다. 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에 우리가 강하여지고 담대해져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이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때때로 3절처럼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자.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고난도 받자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할 때 너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되어서만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예수님을 위한 열정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때로는 주어지는 고난까지도 각오하면서 수고와 봉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인 자들과 또 일꾼이 되려는 자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좀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죠. 좀 힘들다 할지라도 주어진 사역을 꿋꿋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할 때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필요하였던 것은 극히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디모데, 실라, 베드로, 요한 그 모든 제자들 역시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널 때에도 아무것도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없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주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그 배에 그리고 산맥을 넘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언제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회를 볼 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그 일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결단과 실천이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분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예들을 들 수가 있는데 참 이렇게 민감한 시기여서 제가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근데 기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기도 없는 헌신은 여러분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자기의 자랑거리로 전락되어 버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모든 일에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준비하는데 기도 없이 준비하면요 이거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참 강조하는 겁니다. 목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분은 새벽 기도하면 안 될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너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저기 시장에 장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또 하루 일과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서빙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리고 난 뒤에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새벽 일찍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 결단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서 가는 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늘 회의만 합니다. 회의만 하죠. 의논만 합니다. 늘 계산을 합니다. 궁리만 합니다. 바로 그때에 강하고 담대한 자들, 믿음의 결정을 딱 내리고 일어서 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일꾼입니다. 회의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의논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계산만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서 부르시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데 믿음의 결정을 딱 내려버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의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길을 걸어서 가는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회의 그만합시다. 계산 그만합시다. 일어나 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회의 그만합시다. 계산 그만합시다. 의논 그만합시다. 이제 일어나서 이때까지 논의했던 그걸 향해서 여러분 일어나서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전도회 회의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또 적용하는 그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공부 그래 하려고 하면 때려치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집에 학교 가가지고 자퇴서 내면은 그날 쫓겨납니다. 예. 말뜻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의 좀 그만합시다. 예. 해봐야 그거 아닙니까?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 너희들은 안 된다. 그 심령으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됩니다.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주의 일을 우선으로 두는 자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구 교회의 일꾼인데 그 마음, 그 중심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될 수가 있죠. 주님은 다 부르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될 수 있으나 일꾼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입니다. 열매가 연결해지지를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의 중심이 이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평소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언가 일을 어려움 없이 맡기고 또 부탁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일이 우선인 자에게 제가 뭐 어떻게 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신 좀 교회가 이제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배 전에 자기 교회 오늘 새벽에 뭐 전기 관련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이 일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떠오르는 분들이 좀 여럿 있죠. 저분이라면 머릿속에서는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분이 뭐 이러한 일 결코 수입도 되지 않고 시간도 걸리고 또 주일 오후에 저 멀리까지 갔다 와야 되고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은 평소에 그분의 헌신과 수고와 사역의 신앙의 자세를 보고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 겪어보았을 때 저분이라면 충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그분에게 전화하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 좀 보십시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소개하죠. 나오는 답은 여전하죠. 목사님,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이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맡기고 부탁하고 이러한 신뢰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큰 일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이전에 목사가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저는 인간적 논리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베이스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 부탁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가서 이러한 일들 좀 부탁합니다. 제 개인적 부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런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한 성찰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뢰는 평소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에서 나타납니다. 결코 의논이나 계산이나 좋은 길을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 여기에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수고는 자기의 일을 뒤로 하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몸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부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주께서도 아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농땡이 치시는 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 그것은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부르지 않는 것이고 전화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부탁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리라 생각합니다.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의논만 하는 자들에게는 편안한 의자 하나 선물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 계시고 일하는 곳에 와셔서 여러분의 그 잣대를 대지 마시오. 이 말의 의미 역시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일꾼은 선수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국 사람이지만 모두 다 국가대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국가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리도 이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인데 내가 권사가 되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법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장로로 선택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너무 심하게 평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도 모두가 선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선수는 아니라도 열등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국가대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선발되었다면 그때로부터는 훈련의 시간, 경기 일정 모두 소화해 내겠다는 이 각오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수로 선발된 자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훈련 시간에 늦거나 여행 스케줄이 있다고 경기에 불참하거나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일, 경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한국인일 수는 있겠으나 한국 대표 선수의 자격은 스스로 내려놓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도들 가운데서 선발되는 자들입니다.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자기 일에 대한 희생이나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다 보고 난 뒤에 남는 시간, 편한 시간, 그래도 내가 좀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주의 일에 힘쓰겠다, 그러한 마음은 일꾼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필수적인 마음은 주의 일을 우선으로 두는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상당히 크고 깊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많이 하죠.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염려와 근심,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승리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면류관 그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올림픽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 사실 나뭇이파리로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자체로의 가치는, 거리에 뒹구는 나뭇잎의 가치입니다.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금방에 가서 얼마간 지불하면은 그보다 더 큰 메달, 더 무거운 메달을 저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이나 메달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요, 최고의 실력자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승리의 면류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행하였던 그 모든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인정의 표시가 승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서대구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설 때에 이 승리의 면류관 여러분 다 받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6절, 수고의 대가도 먼저 받습니다. 그 어떤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놓고 싶었던 그러한 일들이지만 결국에는 주의 은혜와 열심으로 이루어진 이 일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와 유익을 하나님이 내가 먼저 이 일에 참여한 일꾼에게 내가 먼저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첫 열매를 누리는 그 심령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 총명,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일꾼들을 봤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귀한 분들, 참 때로는 탐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여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의 깊숙한 곳, 중한 자리에 있게 될 때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방아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진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협력하는 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목회자 역시 강단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걸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일반 성도들은 중직들의 게으름, 태만, 인색함,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자기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거리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장로 과정도 11조 제대로 안 하던데,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합니다. 근데 나도 뭐 대충 하면 되지. 실제입니다. 권사도 기도에 참석 안 하던데, 아니, 나도 오늘 일 있다. 집에 맛있는 것도 있고, 그죠? 스카이캐슬은 끝났지만 또 다른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봐야 되겠다. 실제입니다. 아니, 권사도 기도에 참석 안 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장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던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안수 집사도 뭐 건수건금 한 푼도 안 하던데,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중직들의 이 연약을 가지고 내가 도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택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허물어져가는 지렛대 역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약화시키고 허무는 재료로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 오늘 말씀에 의하여서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성도들이 유리 방황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도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너는 막고 있다. 걸림돌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냥 혼자 충성하지 않아야 하면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 중직의 위치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 저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지금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열심과 도전, 여러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한 의자에 앉으시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환경에 앉아서 도리어 열심을 내려 하는 성도들에게 뭐 그럴 거 있나, 내하고 같이 놀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두 길이 여러분들 앞에,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이전에 먼저 교인의 의무를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성도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죠? 기본이라는 겁니다. 학생이 매일마다 학교 가야 되는 것,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직을 향하여서 학교 좀 오십시오, 이렇게 외쳐대면 이거는 안 그런 거죠. 기본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되거나 괴로운 일이 되지 않으려면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부르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공공연하게 멋대로 행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말씀에 의하여서 추스르시기를 이 시간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박하게는 그 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말, 이런 평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다른 종을 불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책망받고 쫓겨날 자들도 있다는 사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받지 아니한 분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두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것이죠. 교인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집사, 권사 정도면은 중직입니다. 장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십니까?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좋은 일꾼이 누리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더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족을 하나 달겠습니다. 언제 다음 주는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말씀 시간이 극히 아주 간략하게 주어지게 될 거고요. 선출된 일꾼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베데돔을 축복하면서 이제는 축복해야죠. 축복하면서 오베데돔의 말씀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원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슬로건, 모토 이것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 두 번째로 장로는 장로다워져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가라앉은 상태에서 원래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장로라고, 여러분을 보고 권사라고,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 장립집사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장로다운, 권사다운, 집사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바로 이러한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함께 고난까지라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현재 일꾼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목사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장로가 장로다워지고 권사가 권사다워지며 집사가 집사다워지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이 기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